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타락한 후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생기인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선할 때, 즉 영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가렸으며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여호와의 임재를 피하여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첫사람 아담에게 물으신 것은 이 아담이 산 혼인 사람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은 아담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이 나오는데 이제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심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로서 아담은 이렇게 약속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과실을 먹은 후에도 몇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의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영의 기능이 끊어져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그의 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과학에서는 죽음은 어떤 주어진 환경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영이 몸을 떠날 때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영과 몸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 자체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접촉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벙어리를 예로 든다면 그는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입이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아담에게 여전히 영은 존재하나 영이 하나님에 대해 죽었고 영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의 직감에 예민한 지각이 부패하게 되었고 또 영에 속한 영역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에 속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으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도 모르고 또 영의 교통과 직감과 양심의 기능이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이 아닌 혼으로,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하나님을 알려 하니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사상이고 생각이며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후로 종교와 도덕과 학문과 지식으로 가득하나 이렇게 영이 끊어졌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인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은 이렇게 하트에서 나오는 영과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고 추론하며 연구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영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혼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살았으나 사실상 죽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가 있는데 내가 너의 이 일을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다라고 하였고 또 라우디게아의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입으로 토하여 낼 것이다. 네가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그 작은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오늘날의 이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사대교회와 또 나아가서 라우디게아의 교회인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들이 죽어 있고 또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벌거벗고 가련한 모습을 알아야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아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라 하신 것은 이렇게 알아들을 귀가 있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의 영의 죽음은 이제 점점 더 확산되어 혼이 죄로 오염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몸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후에도 얼마 동안은 살았지만 사망은 그들의 몸속에 활동하여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죽기까지 계속 역사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영광을 얻고 변화되어야 할
이러한 몸은 죽어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타락한 후에 그의 속사람이 무질서하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영이 죽고 혼이 더러우며 몸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여 사망을 가져왔고, 죽어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몸은 죽어도 영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구역에 가거나 낙원이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아담과 그의 자손의 영은 혼에 의해 억압당하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혼의 압제로 영과 혼이 합해졌을 때 이제 점점 더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액티브, 즉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나누어 영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며 혼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근원인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닌 흙에서 나온 것은 모두 유한한 피조된 이렇게 사람의 혼생명이요 피조물에 속한 것으로서 이것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타락한 후에 영과 혼이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찔러 쪼개져 이렇게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이렇게 그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영과 혼이 분리되며 혼생명인 자아는 파쇄되고 영이 해방되어 이렇게 영과 혼은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반드시 분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혼과 영이 이렇게 완전히 짜여져 섞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은 모든 일을 이성인 이런 또 지식이나 또 혼의 감각을 따라 행합니다. 영은 이때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과 직감을 잃고서 이렇게 죽고 자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본래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은 모든 활동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온 존재의 가장 높은 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만들어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혼의 존재가 되었고 점점 더 타락해서 이제 사람이 아예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을 포기하고 버리셨는데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믿음의 가족인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창조에 속한 타락한 겉사람은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이것은 이렇게 타락한 그런 오수에 불과한 것이며, 거기에서 정화를 해봤자 그것도 이미 썩은 물이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옛사람은 정죄, 즉 유죄 판결 받고 지옥에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타락한 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새 창조의 새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으로서 바로 이제 이것이 영과 혼이 반드시 분별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고 다른 모든 것은 전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며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이들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6장 22절에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제2에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영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으나 다른 방면에 대하여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런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역이고, 또 이렇게 사악한 영과 접촉하고 활동하는 이 마법사와 무당 같은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편에서 거대한 사탄의 왕국과 영적 세력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통하는 것은 악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믿음이 없어 점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것은 악령이나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범죄한 인류의 영이 사탄과 악의 영과 융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귀신 들린 현상이나, 특히 어느 나라와 어떤 폭군의 어떤 권력의 배후에는 사탄이나 악한 영의 활동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 국에 그 군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막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사국 군은 바로 반역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악한 페르시아 국의 악한 영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21일 동안 공중에서 막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전달자가 보내어졌는데, 이렇게 공중에서 악한 영이 천사 전달자를 막음으로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고, 이렇게 또한 공중에서는 이렇게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과 하나님에게 속한 이렇게 천사 사이에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21일 동안 전쟁을 치른 후에 이렇게 다니엘에게 전해진 것은 그야말로 이제 더 높은 이상인, 이제 다니엘이 이상을 많이 받았는데 70일의 이상이나 여러 가지 이상을 받았는데, 특히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운명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므로 이렇게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막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은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를 공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며 응답을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뭐렇다고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천사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9절에서도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사탄과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다투며 논쟁을 할 때 미가엘이 감히 그를 거슬러 모욕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그대를 꾸짖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와 같이 사탄에게 말한 것은, 이렇게 사탄도 주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 있고, 또 나아가서 분명히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항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보이는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바로 반역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 10장 20절에 페르시아국의 어떤 왕과 또 헬라의 그 나라와 왕의 배후에는 이렇게 사탄과 반역한 천사들이 또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은 어둠의 사탄이 왕국이 있는 곳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거대한 영적 전쟁으로서 이렇게 사탄과 사탄의 아래에 있는 3분의 1의 반역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신분 상승을 일으키셨냐고 하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더 높은 위치인 바로 셋째 하늘인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3층 천에 앉아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죽음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부활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하늘들의 영역인 3층 천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하늘의 본성과 특성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렇게 땅과 세상과 피조물과 육체와 자아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고 이기며 이렇게 3층 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승천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확한 자리, 그 위치에 앉아 있으면 마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안식의 처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자리 잡아야 돼. 정확한 위치, 하늘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높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서 있는 그 스탠드, 즉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이렇게 사람은 혼이 감정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감정의 노예가 되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위하여 분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인간과 동물들이 소유한 성품인 육체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사람은 육체의 능력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혼과 몸의 생명과 성품으로는 전혀 자유와 해방될 가능성이 없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유하여 생명률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타락한 후에 혼이 영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스스로 주장하며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것을 쫓아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일에서나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일조차도 성령의 계시가 없이 혼자 혼의 힘으로 또 혼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이것은 타락한 옛사람이 하는 것이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혼은 자신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육신의 정욕과 감정과 요구는 혼이 순종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며 보완하도록 혼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영이 죽었고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하며 육신의 속박을 받으며 혼에 속한 생명을 쫓고 육에 속한 이렇게 성품을 쫓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지혜를 표현하고 때로는 자기의 정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온 존재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타락해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유다서 18절과 19절에서 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은 욕망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며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영을 갖지 못한 이들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영으로 영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죽어있는 것으로서 이제 영이 하락하여 자아의 생명인 혼의 능력 안에 떨어져 있으므로 더 이상 영을 주의하지 않고 영을 사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과 연결되어 위의 것인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제 몸과 연합되어 아래로 끌어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곧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영이 없는 설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이며 또 성령의 계시가 없는 설교이며, 이렇게 사람이 영이 죽어 있으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51절,
그리고 25장 12절 30절에 보면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에 이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어도 소수만이 이렇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상급을 받고 이렇게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대다수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징계를 당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있고, 또 심지어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불못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갈 자들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혼에 속한 것이냐, 영이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며 상반된 것입니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 온통 이렇게 혼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금 벌써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영과 혼이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가장 높은 영, 하나님과 연합된 한 영, 혼과 몸을 다스리는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소울리시 맨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혼에 속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거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혼적인 사람, 즉 육체에 속한 사람은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혼적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은 일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서는 알면 알수록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얘기한 혼적인 사람은 애초에 성령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거기는 이제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장 14절에 혼적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고, 3장 1절에 육체적인 사람은 예수는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미성숙한 자로서, 바로 이게 이제 혼에 속한 믿는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렇게 혼적인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은 믿었지만 또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혼적인 사람은 혼의 지배를 받고 영의 혼의 압제를 당해 전혀 영의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이들은 영에 속한 사람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비록 세상에 비상한 지혜가 있어 놀라운 사상과 이론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한 단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만나고 접촉한 적이 없기에 성령의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한 온갖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만능으로 여기고 이렇게 마인드인 두뇌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야말로 종교계와 기독교에서 이런 자들을 초청해서 명강이라고 듣고 있는데, 참으로 정말 하나님은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가장 헛되게 여기시며 하트에서 마인드로, 즉 영이 없는 두뇌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며,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이 혼에 속한 자가 영생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결코 생각과 이론으로 생명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총명한 사람들의 의견이 인간의 견해에 불과하고 이론과 사상은 가장 잘못된 대로 인도하여 이렇게 공중 누각과도 같고 사람을 영원히 흑암에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사탄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적인 정확한 판정을 내릴 때 소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의 신학 세미나나 많은 논찬이 이렇게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이론이나 사상 등입니다. 이것은 혼에서 나오는 인간의 이성과 이 지성으로 모두 본질이 아닌 허구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또 안 나가서 하나님이 탄식하실 일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장인 영에서 나오는 것이 없이 이렇게 죽은 신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는, 또 많은 교회들은 박사학위로 겉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의 집합체이며, 영을 아는 자들은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는 비밀에서 감추어진 소수에게만 열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지혜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믿을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여기고, 또 나아가서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마귀가 되고 마귀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이렇게 매춘부 창녀로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신앙에 반대되고 적대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과도 상관하며 영원한 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어두운 사상은 대부분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렇게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체와 혼이 다 십자가에서 끝내야 하며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육체에 속할 때 그의 혼이 몸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몸의 지혜 아래 가장 더러운 죄를 범합니다. 범죄한 몸은 애호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취향과 동기가 다 땅에 속합니다.
뱀의 독소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합법적이었던 신체의 모든 요구는 다 정욕적인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혼이 한번 몸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요구를 배반할 때 점점 더 혼은 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몸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은 죄에게 저항할 능력을 잃고 몸의 명령을 따르는 바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창조를 하였는데, 이제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가지고 이제 혼에 속한 사람이 된 후에 사람의 영이 혼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이 육체가 된 후에는 가장 천한 육체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영이 다스리는 단계에서 혼이 다스리는 단계로 하락을 했고, 또 이제는 혼이 다스리는 단계에서 몸이 다스리는 단계로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한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전적인 타락을 거듭해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유죄 판결 받고 지옥 가야 할 존재라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되고 가련한 존재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한 이렇게 옛사람인 사람의 지성과 생각이 이렇게 오물투성이에서 나오는 배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털큰 만큼이라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모두 다 끝나고 죽어 장사 지내고 오직 근원이 하늘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영이 해방되고 자유하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주의 중심이 서 있던 내가 1000번에 1000번 이렇게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무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고 중심되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코페르니쿠스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